가나안 땅 입구에 갔을 때 모세는 12정탐꾼을 세우고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돌아보고 돌아온 12정탐꾼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가보니 그곳은 네피림의 후손들, 거대한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요. 모세에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이 10명의 정탐꾼과 그것에 동조했던 사람들은 결국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다 죽습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도착한 사람, 다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사람들은 그들의 후손들, 그리고 불평불만을 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만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직 7지파가 분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직 7지파가 자신들의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을 하기를, 너희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고 기다리고 있겠느냐 하면서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을 선정하여 내게 보내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땅을 그려서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파별로 세 사람을 보내라. 내가 그들을 보낼 텐데 그들이 자기들이 받은 그 기업에 따라서 땅을 그려서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약해진 그들에게 다시 목표를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비전이 있으십니까? 꿈이 있으십니까? 간혹 어떤 분들은 꿈이나 비전은 어릴 때 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뭐 직장 생활 잘하고 있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있고 또 심지어 손주까지 있는데 무슨 비전이 필요하고 꿈이 필요하냐, 그냥 이대로 살다가 잘 살다가 죽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꿈이 없어진 삶, 꿈을 잃어버린 삶은 엔진을 잃어버린 자동차와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달려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끊임없이 도전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는 계속되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제20대 대통령인 제임스 가필드는 16세의 학교를 중퇴합니다. 그리고 운하를 왕래하는 배를 타는데 거기서 일을 하다가 그만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어요. 간신히 살아났어요. 그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 이유는 지금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집으로 달려가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꿈을 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듯 달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말라리아에 걸려서 6개월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있어요. 그 꿈이 완전히 꺾일 만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동안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기술학교에서 목수 조수일을 하면서 학비를 법니다. 그리고 방학에는 개척교회에 가서 봉사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고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그 꿈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대학 졸업 후에 28세에 주 상원 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남북전쟁 때는 육군 소장이 되어서 헌신하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연방 상원 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1879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여러분, 꿈이 없었던 소년이 꿈을 갖기 시작을 하자 그 소년을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려놓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 되면 나를 가로막고 있는 홍해, 여리고성은 장애가 아니라 지나가는 길일 뿐인 겁니다. 스쳐 지나가는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있는 백성은, 꿈이 있는 개인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고 자동차를 사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집을 사고 그동안 내가 해왔던 모든 일들 사실은 나의 꿈이었고 나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꿈을 다 이루고 났을 때에 많은 대한민국의 중년의 남자들이 허망함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존재의 가치까지 잃어버리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달려왔던 그 꿈들을 하나하나 다 이루고 나니 이제 목표가 없어진 거예요. 꿈이 없어진 거예요.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꿈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꿈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루고 나면 허탈해지는 세상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믿음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꿈을 소유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보편적인 현상이 뭐냐면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둔해집니다. 그 일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철저하게 마음이 주는 소리, 자기 만족을 위한 물질 추구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한 예로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세속적인 꿈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불쌍한 한 영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원초적이고 본능적이고 그 욕구의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실패자로 전락해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세상적인 욕심에 마음을 갖고 이성에게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새겨져도 그것이 쉽게 지워져 버립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 대항하는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 모든 것을 전부 없애버려라. 불태워버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전쟁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생각나고 보이는 것은 눈앞에 펼쳐진 좋은 것들, 귀한 것들, 그 세상의 것들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재물들을 취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는 왕이 되었으나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2번씩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왕이라는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얻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을 꾸지 못하면, 믿음의 꿈을 꾸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그려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전하고 꿈꾸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그 마음에 새겨주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영일만교회의 모든 예배가 믿음의 꿈을 새겨주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을 관심을 두고 그것만 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그려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비전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지도자가 되는 꿈, 훌륭한 목사님이 되는 꿈,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꿈을 심어주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요셉, 다윗, 다니엘처럼 바울과 베드로처럼 믿음을 꿈꾸는 축복의 백성들이 날마다 우리 영일만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꿈을 그리면 하나님께서 그 그림 위에 은총의 집, 하나님의 역사의 집을 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좋은 것을 선택해서 그냥 먼저 떠나버렸어요.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 번도 그것을 보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를 않아요.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동서남북으로 바라보고 다녀보라. 내가 보이는 그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것을 마음에 그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여호수아도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그 지파들에게 땅을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따라서 땅을 그려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땅에는 아직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나의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땅을 그려서 가져오면 분배를 하고 그 땅이 너의 땅이 되도록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 내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체적인 꿈을 꾸는 사람에게 축복하십니다. 그 마음에 열심히 소원을 그린 사람에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믿음으로 마음에 그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상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도 믿음이란 생각하고 그린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꿈을 내 마음에 그리고 새겨야 합니다. 10년 후, 20년 후의 나의 모습을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30년 후의 모습을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을 떠날 때의 마지막 나의 모습,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날 것인가, 그 모습까지도 꿈꾸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은 대충 살면 됐지 뭐 그렇게 거창하게 그러고 살아야 됩니까? 대충 살면 됩니다.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의 앞날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가 나요. 세계적인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는 95세가 되었을 때에 기자가 묻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첼리스트입니다. 그리고 벌써 나이가 95세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직까지도 6시간씩 계속 연습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카잘스가 대답하기를, 왜냐하면 제가 지금도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75세 이하 좌절하지 마시고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의 부름을 받습니까?
80세의 부름을 받습니다. 80세 이하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갈 때에 그때 나이가 120세입니다. 120세 밑으로는 어린 나이입니다.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85세에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고요. 욥은 노년의 새로운 가문,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꿈꾸는 사람은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인이라도 꿈꾸는 사람은 그 발자취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나를 짓누르고 억누르고 힘들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의 꿈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꿈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7장 18절 말씀을 보면 요셉 족속에게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그 산지도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비록 살림이 우거지고 힘들지라도 너희가 가서 개척하라. 그리하면 그 끝까지 너의 것이 될 것이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강할지라도 너희가 능히 그를 어떻게 해요? 쫓아내리라 선포를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꿈을 그려서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면 그것을 인도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끝으로 믿음의 꿈을 그리셨다면 이제는 지체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호통을 칩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고 있겠느냐. 호통을 칩니다. 이제 그만 나아가라는 겁니다.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의 꿈이 그냥 꿈으로 남는 것, 그것은 머리로만 그 꿈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리 파퍼라는 사람이 지금 당장 시작하라는 책을 썼습니다. 생각하고 머뭇거리고 있지 말고 그냥 지금 당장 시작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성공의 목표는 가지고 있고 멋진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속에, 머릿속에 가지고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르네상스의 3대 화가 중 한 명인 라파엘로는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힘든 생활 중에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그가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독특합니다. 그가 말하길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주신대요. 그러면 그는 그 그림을 그대로 캔버스에 옮겨 그렸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위대한 작품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에 꿈을 주시고 큰 비전을 주시면 내가 캔버스로 옮겨 놓아야 멋진 작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망설이지 말고 행하고 일어나십시오. 그래야 멋진 작품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그림을 위해서 이제 멈추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이 잘 된 사냥개는요, 호랑이도 잡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싸워서 이겨서 잡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냥개들은 주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대요. 경험을 통해서 얻은 확실한 믿음이 훈련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호랑이를 만날지라도 열심히 지저대기만 하면 주인이 그 소리를 듣고 와서 총으로 그 호랑이를 쏘아서 잡을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믿고 있기 때문에 호랑이한테도 달라들어서 열심히 지져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기만 하면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응답하신다. 이것을 확신히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의 꿈이, 나의 꿈이 세상을 바라보는 꿈,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이 아니라 하늘의 꿈, 하나님의 꿈을 내 마음에 그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가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집중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24시간 문을 열어둡니다. 그리고 24시간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 그 그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선장인 남편과 아들 셋을 둔 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나아갔다가 그만 바다에서 실종이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그 큰아들도 배를 타겠다고 나아갔다가 그만 실종되어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도 배를 타러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엄마 몰래 나아갔다가 그만 죽어서 돌아옵니다. 이제 막내 아들 남았어요. 그런데 이 막내 아들마저 배의 선원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바다로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말려도 안 되고 친척이 말려도 안 돼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신방을 와서 가만히 보다가, 집사님, 벽에 걸린 저 그림하고 사진부터 바꿔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봤더니 벽에 뭐가 걸려 있느냐, 푸른 바다가 멋있게 그려진 그림이 있고 멋진 선장의 옷을 쫙 입고 있는 아버지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이 계속 그 멋진 바다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멋진 선장의 모습을 바라보니 그 마음의 꿈이 바다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어떻게 하느냐, 그 사진을 다 내리고 평화로운 농장의 사진, 농부의 사진, 그 모습을 쫙 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막내 아들이 바다로 나가는 꿈을 접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농부의 모습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제 예배와 찬송을 통해서 오늘 오후 예배에 헌신 예배를 드릴 겁니다. 예배부, 우리 찬양 사역부, 그 예배와 찬양이 꿈을 주는 사역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역이 되셔야 돼요. 다른 사역도 중요하지만 예배와 찬송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는 사역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와 찬송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꿈을 마음에 새기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영임 안에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